사람은 뭘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가끔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뭐 가족도 다 버리고 뭐 하라는 거냐? 무슨 뭐 교회를 하는데 그럼 뭐 남편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대로라면 답은 뭐예요?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주 그냥 해묵은 논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뭐 남편 밥도 차려주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다 버리고 따르라는 거냐? 답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 1월 첫 주 한 주간 기도회 하느라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년에는 1월 첫째 주간에 기도회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해 안 되세요? 뭐 할 때까지? 스스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가 되면 주님은 버리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집착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 그 얘기 안 해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는 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따르라고 얘기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냐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르려면 때로는 무엇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뭐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각오하고 선언하면 주님은 더 이상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수준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다 이혼하고 뭐 교회 가서 살면 되네.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정말 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작용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 작용은 태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잡아놓고 칼을 뽑아 들었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을 잡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려 부은 여자에게 모든 걸 다 드려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움켜쥐고 안 누려고 하니까 버려라, 잡아들여라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기록이 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버려두고예요. 신년 초부터 혼자 밥 먹게 하고 교회 가서 그러냐고 하면 한 번씩 웃어주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니까 1년 동안 건강한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지혜도 없어요. 이거 남들은 절간에다 돈 주고 무슨 100일 기도도 부탁한다는데 일주일 기도해서 1년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얼마나, 아니 그런 지혜도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요? 그럼 혹시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돈이라도 찔러주면서 그럼 택시 타고 가라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 기도해서 복 받을 거야. 그래야지. 이걸 뭐 또 왜 연초부터 밤에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집안에 평지풍파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전도도 안 되겠다. 아유, 그게 무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하고? 뭐하고?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려두고 따를 때 그들은 그것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민족을 자신의 아들로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만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들여서 뭘 받았다고요? 열국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왜 그렇게 쪼잔하게 사세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은 그 옥합을 깨서 뭘 얻었어요? 아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몰라도, 그분이 뭐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여자가 옥합을 깼는지는 알아요. 우리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는 알아요. 그 여자가 뭐 했다는 것을.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옥합을 깼다는 것을. 그 옥합을 깨서 그 여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만복의 복은 이건 잽도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들 하나 들여서 열국을 얻은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닌가 보군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강에 내 양식을 뿌려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잠언을 또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우리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된 사람들의 출발은 뭐 하는 것?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왜 마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려고 한다면 뭐하고?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 우리의 자존심도 체면도 내가 누리고 싶은 그 편안함과 안락함도 버리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고 놀라운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던 이유가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서고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저는 목사가 돼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도 중국을 가면서 여권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권이 10년짜리잖아요. 여권을 펼쳐보니까 수많은 도장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여권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버린 것도 없지만 내가 내 젊음의 날들을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겹도록 비행기를 태워주시네요. 캄보디아 도장, 몽골 도장, 일본 도장, 미국, 영국, 네팔 수없이 많은 스탬프들이 제 여권에 찍혀 있습니다. 제가 만일 내 삶의 그 결단의 순간에 난 돈 버는 게 좋아. 나는 그렇게 구속되는 삶 싫어. 넥타이 메고 교회 가는 거 싫어. 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다면 뭐 그렇게 어느 교회 집사로 목사님 속 엄청 새겨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해석이 틀렸어요. 뭐 이러면서 열받게 하면서 목사님 원형 탈모를 불러일으키면서 재직회 때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괴롭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 그러진 또 않았겠지요. 그랬겠죠. 근데 제가 25세 나이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러 가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를 바꾼기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돈 꾸러 가게 하지 않으셨고 정말 가난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탄식하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 생활하면서 어제 예은이랑 마트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 생활할 때 뭐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얼마 받았을 때도
에버랜드의 예은이를 데리고 자주 그렇게 놀러 가고 했어요. 시간을 보내고. 돌아보면 남는 장사예요. 뭐 하는 것이?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버리지 않았으면 이걸 얻을 수 있었을까? 이번에도 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불쌍한 목사가 놀러 간다고 또 뭐 10만 원씩 이렇게 뭐 또 주셨대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집에 흉악한 강도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저한테는 종이 한 장에다가 누가 얼마 이렇게 써서 우리 집에 흉악한 강도가 하나 있어요. 노란 종이에다 써서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했다든지 다른 일을 했다면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뭐 했더니 드리고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우리 안정훈 집사님이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뛰어다니면서 두리안도 사오고, 제가 카트 밀려고 그러면 막 제가 밀겠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익이에요? 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버려두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돌려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중국에 입국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25에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학교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너무나 넘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이름을 알겠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이 뭐 했더니?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업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이름으로 존귀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아들을 드렸더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죠? 그물을 버렸더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좀 그런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사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나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목회하면서 이걸로 마르고 닳도록 해먹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큐티의 내용이 그겁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요? 23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회복해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회복이에요. 23절이 그런 거예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로 그들의 병들음을 회복해 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회복해 하실 것이고 우리의 병듦도 회복하셔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도 회복해 하셔서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이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난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풍성케 하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 한 해 우리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못했던 것처럼 회복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이런 거예요. 춘천 성도교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더라? 회복됐더라.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지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병든 것을 강건하게,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우리 올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참 재밌어요. 제가 얘기하고도 웃겨요.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재밌다고 그러고 이사야를 읽으면 이사야가 재밌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할 때는 되는데 집에 가면 뭔 소린지 까만 것이고 하얀 것 중에 목사가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또 같이 하면 그 사기에 넘어가는 것 같다가 집에 가면 그게 또 사기인 것 같고 꼭 패키지 여행 같아요. 그죠? 그래서 큐티 제목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방의 빛인데 사실 이 제목은 이 본문과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에게 핵심을 정해라라고 하면 저는 뭐겠어요? 버리고 따르는 삶. 제가 정하는 제목은 뭐예요? 뭐라고요? 버리고 따르는 삶. 또 다른 제목은 뭐가 될 수 있지요? 회복이요, 회복. 회복의 은혜.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 돼요? 회복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이러면 돼요. 길게 하지 마세요. 머리도 안 좋은데 길게 하면 잊어먹어요.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 돼요? 회복됩니다. 병든 자는 강건케 되고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니 선교사가 싸워가지고 갈라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격 지랄 같은 거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본문을 읽으시면서 큐티책에 이렇게 제목이 이스라엘의 목자 이방의 빛, 뭐 큐티책을 쓰신 분은 뭐 이럴 수 있지만 내 나름대로의 정말 핵심적인 가치 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정한다면 뭐요? 동역자죠, 동역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는? 동역자를 세우는. 제가 우리 선배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뭘 만들라고요? 좋은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사실. 기도하는 동역자 5명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 주류파에 6분이 오셨는데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부부가 왔어요. 한 부부가 여행 끝날 때까지 손을 붙잡고 다니시더라고요. 뭐겠어요? 재혼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딱따구리예요. 그 남자분이 아주 얼마나 그냥. 세 분을 보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70이 넘은 세 분이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안 될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해서 같이 여행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주줍하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은 가겠지만 참 즐거운 인생은 산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을 길게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먼저 뭐 하는 훈련? 버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큐티 하시면서 우리 교회 카페에 여러분들이 그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또 얻은 은혜를 짧게라도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 말레이시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또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내일 똑같은 경로로 우리 이민경 집사가 아이를 인솔해서 또 한 주간 다녀오게 될 겁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머무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의 상황들을 잘 살피고 또 돌아보고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하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집 이제 교회가 구매를 해서 등기 이전을 다 마쳤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이런 일들에 함께 동역하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어렵지 않게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선영 집사님, 또 권규혁 집사님, 고미자 권사님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돼서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금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시설들이 없어서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즐거운 동행 이제 법인을 출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올해 시범적으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회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폭이 점점 좁아질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 법인 사업팀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실행하고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법인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정성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지혜롭고 또 탁월하고 또 분별력 있게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즐거운 동행 이 법인팀이 교회 부흥의 또 다른 돌파구, 또 다른 성장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사로 위촉받으신 분들도 그냥 이름만 걸어놓지 마시고 법인팀이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또 이사회비를 아마 내실 텐데 그 이사회비는 우리 법인이 빨리 안정화되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또 우리 회원으로 매달 10,000원씩 이렇게 회비를 많은 성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데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루에 1분만이라도 우리 법인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1월 1일 초대해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작정한 1월 2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편지 보내주시고 또 만남을 가지셔서 다음 주에는 돈으로 사오셔도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일당을 줘서라도 사오시든지 아니면 두드려 패서라도 끌고 오시든지 하셔서 1월 1일 다음 주에는 다 데리고 오시고 이제 1월이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2월 2, 3월 2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국내팀에서 각 달마다 초청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또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다음 주에 이 자리가 모자라서 1월이들이 교회 와서 당황하는 얼굴들을 좀 보았으면 하는 아무도 감동을 안 하는데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의자가 11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늦게 오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앉지 못하고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월 1일 못 정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남편이나 자녀들을 끌고라도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사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기쁘고 자랑스럽고 즐겁게 나아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과
김영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모든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